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모니터 조금 내려줘요. 모니터.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전도학교 한 39주째예요. 그러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전도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확한 복음의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요 말씀을 가지고 서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한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16절하고 17절 계속 같이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앵무새처럼 복음의 내용을 딸딸 이어서 전도하면은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기서 전도의 메시지는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 사람이 맛도 안 보고 음식 맛을 멋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의 어필이 될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맛을 본 자가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알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이건 말씀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 주는 큐리오스 혹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당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잡혀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이런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다, 임금이다, 왕이다. 그러면 예수란 말은 뭘까? 예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 알다고 하는 거하고 16절하고 17절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차원에서 머무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 뭔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알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성탄절 전주 되면은 많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아예 앞으로 태어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줬어요. 두 번째 23절에서는 임마누엘. 그럼 그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본다면 예수는 영어로 지저스 구원자네,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으로, 경험으로 내가 만나서 예수님이 예수구나 안다면은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님을 지금까지 아는 거하고 엄매 이런 분이었어?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우리 목사님 아는 순간 우리 목사님 이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교육자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권위자들의 이 권위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방의 감사님이 우리 한참 후배가 되십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질서 속에서 저도 감사를 2번 했지만은 감리사이면 질서 속에서 어른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앉아도 차 한잔 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우를 깍듯이 지킵니다. 또 지방에 또 1년, 2년, 3년 선배 목사님들, 우리 김종무 목사님이나 권영규 목사님과 같이 차 나누잖아요. 같이 발꾸고요, 함부로 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 안 해도 돼요. 2년 3년 이런 선배니까.
그래도 저분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때 말을 들어갈까? 오히려 내가 부목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사랑을 받죠. 나대거나 안 하죠.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알기 때문에, 난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주의 종들 아니까. 오늘날 속도원들이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의 권위를 아는 순간,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권위를 줬을 때, 질서 속에서 이분이 속장님, 이분이 인도자님, 이분이 교사, 이분이 찬양 리더자구나 할 때 그 질서 속에서 자세가 달라져요. 모르면은 무식이 용감이라고 함부로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왔네,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품격에 설교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의 품격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 아내의 품격이, 우리 목사님의 품격이, 우리가 세우기도 하지만은 품격은 영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딱 세워진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 우리를 볼 때요 쉽게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가난의 문제, 공부를 많이 하고 얼굴 이쁘고 안 이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로 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장로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우리 속자님이구나, 인도자님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구나 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를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해서 암송해서 Jesus, 영어로 구원자, 함께한 분,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한번 7절의 단계 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4절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또 메시아 할 때 거의 같은 말인데, 이 명칭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주 그리스도 메시아는 명칭입니다. 명칭. 우리 명칭과 이름을 섞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가 돼요?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 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면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명칭이거구나. 목사님 그냥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 기왕이면 우리가 축복과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분했잖아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 1인칭입니다. 근데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2인칭. 제가 여러분들을 복 준다고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기도한 분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소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법이 틀렸구나,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게 죄는 아니지만은 이걸 몰랐을 때는 막 섞여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어느 교회 연합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대피기도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한 10번을 쓰는 거야. 그때 우리는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막 섞어 쓰는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구나. 명칭. 예수님을 빼버리고 주라고 외치면은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주?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님이 뭐가 돼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 되는 거. 이걸 정확히 구분하면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막 섞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믿으면 돼. 왜 믿으면 됩니까?
지난번에 수요일 날 정확하게 구원 얻는 믿음을 쓸 때, 또한 복을 얻는 믿음을 쓸 때 여러분 다 달라지는데, 집사님은 잘 믿으면 구원받아, 배우고 안 믿으면 그건 틀린 말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9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이건 거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100%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대충 거의 믿음에 구원받을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해, 그걸 배운 우리들은 그건 어법상 안 맞는구나.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이 있다 없다고 상을 놓고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믿음이 크다 적다 100%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할 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상을 얻을, 자꾸 내가 사인 하는데 자꾸 내 눈이 간다고 내 눈길을 뺏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하게 되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미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런 걸 써도 정확하게 쓴다는 분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처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수고 봉사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지? 할 때 성경적으로 조금만 여러분이 다듬으면 이거였구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서울 갔다 와 했는데 없었어, 나중에 10시간 만에 왔어,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부산 갔다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뛰었어요. 너는 아니다. 어디를 가냐, 방향을 알고 거기를 가야 되지. 그러나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뛰면 다 되는 줄 알고요. 인제요.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리 여러분 빨리 가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가 한번 그 구원도 이런 믿음도 이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혼돈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 반석이 스톤이나 베드로가 아니라겠잖아요. 이 반석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천주교회 여러분, 교황은, 많은 사람들은 교황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노마 두 번째, 세 번째 교황이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오늘 교회는 교황들 위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기억하죠?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네가 풀면은 하늘에 풀리라 했잖아요. 이 세 가지 권세를 전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신앙 고백을 바로 할 때.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이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계속 예배 때마다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 이걸 막 경험적으로 막 내가 아는 지식을 넘어서, 그때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몰랐는데 아는 순간에 사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임무로 오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대충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이걸 경험하고 알 때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갔는데 그냥 머리 만져 무하고 왔다 갔다 휴대폰 안 하죠. 자세가 무지하면은 어른들하고 대화하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명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또 여기 준비된 모임하고 한 10몇 분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 찬양을 다 할 때 우리는 우리대로 섣불리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 강사님을 아니까. 거기서 막 농담하고 말 끼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말 끼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막 껴들어요. 막 말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니다, 쟤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 교회 공동체가 금방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아 막 무지한 가운데 교인들이 막 돛대기 시작해요.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막 말하고 막 그냥 교회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성경대로 목회자도 교육자들도 우리 교인들 그리 살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지, 수십 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막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요동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응? 과연 저 교회는, 과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이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새벽이나 밤이나 저녁이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벌써 여러분들이 자세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네, 예수님 메시아네, 기름 부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 예수님이네. 그니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고 내 구세주가 되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때로는 스쳐가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낱말이 여러분에게 와질 거예요.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가 어떤 게 여러분 크게 와닿아요? 이 17절에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한 건 널리지 지식적인 알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한 고백을 알게 한 이 고백은 내가 딸딸 외우는 그냥 암송에서 지식 알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구나. 내가 왜 이런 수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문외한이어라 못 느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안 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있는 12제자, 11제자가 아무나 알게 했을까? 왜 베드로에게 알게 했을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게 그냥 섬기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줘야 되는구나.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크게 와닿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의나 자랑이나 실력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그게 그 뒤는 뭡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여러분 널리 지나가는 지식적인 알물 통해 넘어서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체험한 가운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알겠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막 그냥 사정 하다가 오늘 기도하다가 사정할 게 아니구나. 왜 새벽 기도 나오라 사정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수요일 밤 나오라 사정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인가? 성경을 바로 넣으셔야 되겠구나. 오늘 나온 여러분만큼이라도 이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 고백이 신앙 고백이야? 지금도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흔들리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누가복음 1장 한번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일까 할 때 우리는 이런 성경을 할 때 그냥 읽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나 남자 몰라요. 천사가 마리아에 와서 내게 예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기를 나 그 남자 모르는데요. 지식적으로라면은 마리아는 도른 여자예요.
한두 달 만난 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연애하고 만난 거예요. 손도 잡은 거예요. 대화도 한 거예요. 같이 밥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몰랐네? 아니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얼마고 성격이 어떠고 다 알고 있었다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헬라적인 개념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 알게 했다,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여러분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가 내가 사내, 내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건 동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베드로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신 하나님, 마리아가 내가 그 남자를 그 사내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미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도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성경 정독하고 성경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지식적인 그냥 하나의 지식이란 창고에 아는 예수가 누구요? 라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됐는데, 이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조금 이제 체험해서 찬양을 해도, 이런 설교를 들어도 주여라고 불러도 그 주여 속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주여,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구나. 내가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면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안 사람들은요, 전율이 나는 거예요. 심장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도 우리 현장에 또 오늘 많은 현장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 희한하게 옆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네.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같이 농담 받아주면서 그냥 그랬는데, 그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알게 한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대화 속에서 상대방들이 저건 우리 차원이 아니네.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요, 놀라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돛대기 시장도 아니고 뭐 위아래도 없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막 근데 말 세게 하면 안 되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춤바람 막 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교회들이요, 놀라운 교회가 있어요. 숫자 많은 거? 숫자 많은 교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재정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 코드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 좋은 강연장을 다 하고 애들 오니까 세상의 문화보다 더 좋은 거야. 막 그냥 교회를 배우러 와요? 예수 만나고 배울 건 문화 공간 무지 많아요. 사람 코드에 맞추면요 짤막하지요.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 가지요. 11조 안 해야 된다 가지요. 인기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 심판받을 거야. 교회는 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교회는 여러분의 거룩한 이 부담을 줘야 교회하고 세상과 다르구나. 어떤 분이 세 가지고 왔는데, 와, 세상과 교회는 똑같네. 처음에는 부담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예배 끝나면 교인들은 막 그냥 막 그러가는 거구나. 그게 아닌 걸 알 때 교회는 다르구나. 나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알물 통해서 아는 예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님이구나, 성령님이구나,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마리아가 고백한 안다고 하는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숙제하고 성경을 외우고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만나는 거구나. 히브리적인 그 개념에 있어 매우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메시지 중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이건 영혼 구원을
받을 자 전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냐 이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 몇 개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10장 9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세 가지 성경인데 여기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교인이 전화 온다면 어떻게 볼까? 여러분, 위험한 일?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인이 수요일 날 8시 20분에 목사님이 예배 드릴 건데 전화 왔다면 이게 제가 어떤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상민이 형제이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박상민이 지켰네요. 참.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알아서가 아니고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또 새가족이 올 때 우리가 그분을 교회에 정착을 시키려고 인간적인 어떤 걸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분에게 감동을 주고 하도록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인본주의를 조금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가족들이 그런 것만 해주면은 더 안 해줘요. 나중에는 펑 나고 번아웃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만남을, 우리 관계를 조금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알게 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나바처럼 중매 역할을 잘 해주면서 서서히 빠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년, 3년, 4년 동안 2명, 3명이 어울리면은 한 명에 따라 지옥도 가는 거예요. 예수고 뭐가 없어. 사람이 이 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이 시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경험적인 시인을 얘기하는구나. 억지로 입으로 예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듯이.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막 설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을 정확히 만났고 주지만은 하나님의 저분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책임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전도하다 낙심하지 않고 또 전도에 돌아온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지만 하나님의 책임감까지 뺏어서 무한 책임을 갖다면 인본주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한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뭐 주고요, 뭐 행사를 뭐 주고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죠. 나중에는 더. 왜 더 좋은 거 안 줍니까? 그래서 아예 베드로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자녀도 더 못 주는 거예요. 재판에서 유산 물려준 걸 반환해달라니까 반환해주라 하더라고. 왜? 효도하고 안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라는 거예요. 여유 없는 분이 있는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막 쓰면은 국회의원도 만들어줄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 그리고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직접 못 가니까 목사님 선교원장 이렇게 갈 때 목사님 대접하세요, 쓰세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써도 그냥 흔하게 쓰는 게 아니고 누가 했는데요 이렇게 차 대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소개해 주죠.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축복의 비결도 알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것도 알고 아내가 남편도 알고 남편도 아내가 그다음부터 여보 당신 달라졌네.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일반적인 관계까지 다 형성되는 거죠. 10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기 또 강조했죠.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걸 내뱉는 시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보다 먼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알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의 기도가 주여 삼창을 해도 그 외침이 아니고 주여 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 예수님 주님이라 불러. 기도할 때 벌써 그분이 들으실 건데, 그분은 해답을 줄 건데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냥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2분 3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 고백이구나, 하나님도 알게 되는구나. 일반적인 삶에 가서는 목사님 이런 분이었어, 우리 전사님 이런 분이었어, 우리 아내가 이런 분이었어, 우리 자녀가 이런 분이었어, 우리 속장님 이런 분이었어. 분위기가, 자세가 달라지죠,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확히 갖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부터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하다가 주란 말이 나와, 성경 읽다가 주 예수가 나와. 어떤 분은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무릎을 꿇고 그걸 읽는 거야. 옛날 구약시대에 파피루스가 더 있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구약의 율법을 기록하는데, 올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는데 중간에 기록하다가 좀 하나 틀리면 거기서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 거래요. 성경을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백적인 사람이 성경을 율법을 기록하는데, 율법을 기록할 순간에 잠깐 모기가 와 이상한 생각하는 순간에 점이 틀렸어요. 그러면 지우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런 거룩성을 가지려고 이런 몸부림을 여러분 쳤죠.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전했고 또 이번에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네 혈육이나 네 지식이나 네 어떤 논리지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했어. 자랑하지 마.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이거나 마리아가 천사님이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고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이 아까처럼 그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알게 해드는구나. 또 나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전에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몇 번 만났다고, 우리는 몇 번 만나서 조금 내 코도가 맞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처음엔 예의가 있어요. 그랬어요. 예의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틈에는 그때부터 반말이 나갑니다. 야, 너 걔 왜 그래요? 안 됩니다.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안 갑니다. 오히려 오래되고 가까울수록, 이 부부관계도 우리 원사님, 이 한권사님 다 부부가 오셨는데, 이 부부관계도요 일부러라도요 우리가 조금 존중해주고 공손해주고, 꼭 우리가 그랬어요 는 안 했을지라도 비하시키는 얘기 안 하고요,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버립니다. 여보 수고했어, 그 한마디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이까지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대해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받았잖아요. 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구나.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내가 설득도 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말할 때 하나님 알게 하소서, 믿게 시인하게 하소서. 그때 성도님, 어머 목사님, 신비한 역사에 나타났어요. 자세만 바뀌어져도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무지하면은 내가. 그럼 오늘도 우리끼리 모였고요, 내일도 우리 신방 갑니다. 또 우리가 무리구리 현장에 모였을 때
이런 걸 경험한 자들이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 수고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당연하지. 뭐 그냥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그때 이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마귀들은 교란시켜요. 이런 성경적 분위기 안 만들려고요. 그냥 세속화시키고요.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인데 마귀는 지금 부들부들 떨 거예요. 이야, 지금 고잔교회 분위기가 거의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수요일 밤에 그런 메시지를 던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